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교독할게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성 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들으셨고 또 아시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바치신 분입니다. 표현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일평생을 두 분께서 아프리카 선교에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동영상을 먼저 볼까요? 먼저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신 일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나타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부족한 부분들을 감춰주시며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가셨다가 오늘 하신 말씀도 너무 많을 터인데 이 귀한 시간을 저한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니나와 살림은 가디가 지나라 보아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입니다. 이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크게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아마 돈 재정이 필요했던지 아마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던지 사람의 마음에 많이 호소했던 참 젊은 선교사 시절의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요, 헌신이고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갑니다. 대가가 없이 치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삶도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에 한 200km 정도 되는 수가마니를 싣고 먼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숯을 팔아서 사람들이 생활합니다. 먹는 음식도 아프리카 분들은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쌀하고 콩하고 고기 2점 보이는 것이 $1 정도 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거는 하얀 토마토 있죠. 흰개미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비가 오면은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튀기면은 정말 맛있는 그 벌레라 식량이 되는 거죠. 살짝 튀기면은 여러분 에이스 쿠키 기억나세요? 그 맛이 나고 많이 튀기면은 메뚜기 같은 맛이 나는데 언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오시면은 제가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기후 변화 심합니다. 벼농사 지역이 아니고요. 옥수수 농사 지역입니다. 근데 비가 저렇게 와버리면은 뿌리가 다 썩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이 다시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뒤집어서 또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하는데요. 비가 언제 올지 해가 언제 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안에 있는 게러지 오토샵입니다. 차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버리는 게 아니고요. 고쳐서 써요. 차가 벌써 한 20년 다들 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망가지죠. 그렇지만은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고쳐서 씁니다. 가끔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차가 저렇게 고쳐지듯이 사람도 좀 고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의 새벽입니다. 아침에 사역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잠깐 내려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이렇게 트럭도 같이 나가고요. 오늘 이 말씀 또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희들이 아프리카 갔을 때 제 아내가 25, 제가 28 일찍 갔죠. 지금 누가 물으면은 저희들도 왜 갔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움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떠났는데 그게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전도를 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단 시간에 몇 년 사이에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만났던 청년들이 한 20살 채 안 된 분들도 있었고요. 몇 분 형제가 저희 집에 일을 구하러 온 거예요. 도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고 나면 개밥그릇이 없어져요. 걔가 그 다음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시장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일을 구하는데 밤에 집 지켜주는 사람, 낮에 집 지켜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이런 이제 어린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과 같이 조그만한 모임을 만들고 그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히 어디 나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도 저희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그것에 아주 절박했던 때입니다. 이 형제들을 데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산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기도를 하는데 뒤에 와서 짐승들이 저희들을 확 물어 뜯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하이에나들이 저녁 6시만 되면은요, 때로 막 돌아다닐 때예요. 하이에나 무서워요. 큰 개만 합니다. 머리도 크고요. 직접 보면 무시무시해요, 하이에나들이. 사자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도 밤에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을 펴놓고 무서우니까 산등성이를요, 막 걸어다니면서 눈 뜨면서 기도했어요. 앉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지요. 마이크도 없지. 발전기도 없지. 우리 입으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가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매달 모여서 기도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저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요 전도하는데 전문가가 됐어요.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에는 사탕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사역들도 사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몰려두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인 것입니다. 아이들 많이 모였죠. 어느 시골 학교인데 1,500명 이상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왔어요. 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여기서 무엇 하느냐고 하는데 옆에 있던 이제 부모님들이요. 선생님들 보고 오늘 이 집회하는 동안은 아이들 여기서 공부하도록 해라 해가지고요. 아이들과 같이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결신을 하는 전도 집회도 열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어게인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골인데요. 한 3박 4일씩 이제 저희들이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조그만한 아이들 위한 전도 집회를 해요. 지금은 이 전도 집회 하는데 저희들보다는 이미 이제 저희들과 같이 사역하시던 그때 워치맨으로 오셨던 분들이요. 지금은 나이가 50이 다 됐어요. 이분들이 벌써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선교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한 복음 전도 또 교육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학교를 만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힘들게 이해하지만은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무슬림 고아들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본어게인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이들 노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건축입니다. 미국은 사실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프리카는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펀드가 들어오면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이죠. 큰 돌들을 부숴서 자갈을 만들고요. 물이 없으면 호수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또 이런 더러운 물들이지만 또 이 물로도 사람들이 먹고 또 건축도 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설탕만 조금 넣으면 커피가 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 물 가라앉혀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모래가 없으면요, 저 멀리 가서 길에서 모래를 퍼와요. 비가 막 지나간 길을 뒤져보면은 모래가 깔려 있거든요, 길바닥에. 그래서 그 모래도 가져와서 이제 튼튼한 교회를 짓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그 나중에 지금 왜 이렇게 튼튼한 교회를 짓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철근도 넣고 이제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크고 튼튼하게 교회를 짓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도 벽돌 만들고요. 시멘트 나르고 7인치 콘크리트 바닥을 깔아요. 그 안에 철근도 넣고요. 우리 아프리카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춤을 춥니다. 이 콘크리트 바닥이 없을 때는요, 춤을 추면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먼지를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내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발로. 그러면서 이 먼지가 끝없이 올라오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 먼지 안 나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원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짓게 하는데 철근을 깔았어요. 7인치면요 굉장히 두꺼워요. 7인치 콘크리트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발을 굴리고 찬양을 해도 먼지가 안 나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짓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교회는 이음부 교회입니다. 1992년에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200명이 번역이 됐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흙으로 지은 교회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사는 동네가 도도마 유니버시티라는 그 빌 게이츠가 지원한 그 대학교하고 가까워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대학교가 그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그 옥수수 심어서 살던 그 동네가요, 땅값이 몇백 배로 올란 거예요. 몇백 배로. 횡재한 거죠. 여러분, 몇백 배로 올랐으면 뭘 먼저 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저 같으면은 평생 흙으로만 지었던 집, 벽돌로 한번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느 날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벽돌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모르게 교회를 지었습니까? 하는데 그 교회 규모가 한 5, 600명이 들어갈 정도 큰 교회. 저는 늘 교회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돈이 금방 계산돼요. 보기만 봐도 재정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팍 드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요나 목사님,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조그만하게 지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들을 팔은 돈으로 다 헌금을 합니다. 일부는 본인 집도 지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을 거의 다 털어내놨어요. 이 교회 짓는데 거의 8만 불 들어갑니다. 8만 불. 미국에서도 8만 불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상상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막 큰 돈 들어가는 교회를 이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이왕담 벌써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건물 지붕도 마무리하세요. 그랬더만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집을 파세요. 집을 팔아요. 집을 팔고 가진 재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심을 이 마을에 증거하세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흙담으로요, 이제 200명이나 되었으니까 교회를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쌓은 벽이 그 해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국에다가 돈을 좀 도와달라고, 헌금해달라고 기도 편지를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름이 이 이용부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거짓말같이요, 비구름대가 빠져나가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때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가는데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텐트를 치고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 안에다 눕혀놓고 지붕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비만 맞으면요, 흙벽돌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이 안타까운지라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을 텐트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텐트 밑으로 빗물이 막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얇은 여름 텐트.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둘을 데리고 갔는데 둘 다 아이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아픔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그때 그 청년들이었던 그분들이 지금은 자랐어요. 장로 권사님들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들의 인생에 옥수수 먹고 산 사람, 평생 동안 얼마나 쌀밥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분들 집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데 벽돌로 한번 지어보고 싶겠어요. 그 귀한 돈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쁜 교회들 참 많죠. 어떤 교회들은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알루미늄 창문으로 모기장도 있고요. 근데 사진은 왜 없냐면요, 저길 갔다 오려면 기름비가 100불이 들어요. 디젤이. 사진을 제가 또 잘 찍는 습관이 안 돼 있었어. 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이렇게 편한 교회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고요. 어른들이 한 200~300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또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마사이 분들이 본인들이 지은 교회, 선교부가 지원한 교회 아닙니다. 바가모요라는 교회도 지어진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는 어느 날 목사님이 땅 문서를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막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 바가모요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거의 100%예요. 어느 알지 못하는 현지인 성도님이요, 거의 10,000불이 가까운 돈을 헌금했어요.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도시까지 갔습니다. 한 300마일이 넘어요. 저희 지역이 시골로 멀리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지역은 다라살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그까지 갔습니다. 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진짜인지. 서류를 보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분 아시느냐고, 모른대요. 외국인이 아니고 현지인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 땅 부지를 사준 거예요. 근데 그 땅 부지값이 거의 10,000불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가모요란 도시가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무슬림 땅이지만. 그리고 그 시내 안에다가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 저의 교만을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부수시는 거예요. 너가 안 이래도 나 이래.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는 너무 불쌍하게 하나님 보셨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지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 눈을 자꾸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먼 지역에 갔는데 이것도 현지인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제가 가니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겨주기도 하고요. 너무 좋죠. 이 교회는 그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모치라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저희들 교회가 한 150여 개가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 왓츠업으로 소식을 봤는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왔던 곳인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대로 처소를 만들고 앞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나무로 그 다음에 갈대를 엮어서 붙이고 흙으로 또 이렇게 진흙으로 발라서 교회를 지을 겁니다. 사실은 슬라이드 몇 장이 다 지나갔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모시 사탕수수 공장 근처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인데 여기에 살가시는 목사님이 미나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세요. 멀리서 와서 꼭 여기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인도하고 그러지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근데 아닐까 다를까 무너졌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요. 맨흙을 파가지고 물을 기르러 30분씩 갔어. 동이 하나씩 메가와서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겨서 벽을 쌓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분들이 마무리할 거예요. 아프리카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한 2년 전에 방문했던 가하마 쪽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 가면서 내년에는 이 교회는 없어질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는요 천막을 두를 수가 없었어. 천 있잖아요, 천. 그걸로 지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몇 달 저 목사님 하다가 기권하고 저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2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1에이커 땅을 샀다는 겁니다. 70m, 70m니까 적지는 않아요. 1에이커가. 그 땅을 샀다고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사람 보는 눈하고는 하나님 눈과 사람의 눈이 정말 절실히 달라요. 저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 화장실처럼 갈대로 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초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니까 갈대로 다시 막았는데 지붕을 천막으로 했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비가 안 새죠. 그리고는요 자기들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지 교회를 3군데나 더 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가보면. 그런데 15톤짜리 트럭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트럭으로 기초할 거라고 7차 큰 돌을 쌓았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이루어질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우리는 걱정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 3,500마일 제가 드라이빙을 하다가 지금도 사실 제 목소리가요. 머리에 웽웽웽 울려요. 2귀가 멀어버렸어요.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2귀 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수화 배워야 할 때가 제가 왔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수화로 전해야 되나 봅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용해지는
제 차가 SUV 디젤이거든요. 시끄러워요, 차가 좀. 한 30년 된 차라.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이게 웬일이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바깥에서?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수화로 전해야 할 때가 왔나요? 하고 한참 가는데, 한참 만에 한쪽 귀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 근데 한 귀는 안 돌아왔어요. 이번에 가서 3,500마일 운전하면서 거의 2주 이상을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0여 개 교회에 가능하면 돌아보려고요. 가서 그분들 격려하고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귀가 아니라 언젠가는 눈도 우리는 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왜냐하면 벌써 청년들이 나이가 벌써 30이 넘어가거든요.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이 35년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지 목사님 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입술이 둔해져서 전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요, 교회 청년들과 인사하고, 또 가난한 교회들. 지금은 이제 교회 짓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데 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30층 빌딩을 막 지어놨어요. 그게 30층밖에 못 짓는 이유가 시멘트가 약해서 그래요. 30층만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시멘트의 그 강화 능력이 약해가지고요, 30층짜리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30층짜리 빌딩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동물들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전에는 저희들이 길을 타고 다니면,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하이에나나 기린이나 사슴들이 저희들을 쳐다봤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동물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근들이 들어가고요, 아주 튼튼한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국에서 80세 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선교지 돌아보고 싶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그렇게 큰 여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권사님 기도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 몇 년 뒤에 교회를 방문하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목욕탕에 있어요. 여러분 대중 목욕탕 아시잖아요. 거기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중 목욕탕에서 시간이 나면 때밀이 하신다는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 그러면서 그 해가 지나고 1년 만인가 1년 반 만에 어쩌다가
들어가서 만나게 됐는데 권사님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딱 지어주시고, 선교사님 이거 1,000만 원 제가 모았어요. 아프리카 교회에 필요한 데 가서 지으세요. 그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멀어요, 저희한테서. 한 번 가면은 한 3, 4일 만에 제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날은 비가 오는데 차가 갇혀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른 길이거든요. SUV 랜드크루저 오래된 차지만 아주 튼튼한 차인데도요, 못 들어가고 못 나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그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이런 벽돌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교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이제 신학교 건물 짓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건축은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사실 지금 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만 50명이 넘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희 도미타리하고 학교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 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 이제 전도 집회, 옛날 모습은 좀 초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스테이지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졌죠. 이제는 땅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전도 집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선교팀 청년들입니다. 이분들 찬양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딴 이야기 안 해요. 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말을요 1시간 2시간 불러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점점 모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전도가 저렇게 하나하나씩 열매 맺어갑니다. 우리 요나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고, 이 지역은 이꾸루라고 대통령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허가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할 수 있도록. 아마 대통령도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처음에는 10명, 20명 모이지만 나중에는 몇백 명씩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신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저렇게 열심히 뛰니까 먼지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얼마나 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탄자니아의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죠. 근데 농부를 하나님이라고 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그 나무 가지가 튼튼하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정리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두려운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마다 다 열어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덩굴나무잖아요. 근데 어떤 그 덩굴에는 열매가 튼튼하게 실하게 열려요. 어떤 거는요, 멀리서 보면은 그게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실제로 따보면 포도송이가 쓸모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그 사역을 제가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맺은 이 포도송이 거짓된 열매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아니 선교사가 한 일이 왜 다 참되지 거짓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감사합니다. 맺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열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요,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해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재정 필요해요. 도움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선교사님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 있느냐,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의 인생 자체가 포도나무에 연합한 붙은 자가 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70도 되고 80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한테 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친구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매달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방법의 길, 도를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똑같은 어려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분기점이 하나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미움을 받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떠가 우리의 프라이빗 라이프를 위해서 분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 가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계속적인 기도의 생활들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트라이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니면은 30년을 더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더 하나님 때만 되면 이 언어에 더 완벽함을 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만한 그런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데 쉬울 때도 있죠. 그러나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지인들이 있다면 그 지인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일, 그 일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포도송이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저 마지막 그 때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죄를 회복하기를,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죄성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결한 영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우리의 몸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귀한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서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마땅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요, 기도요,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힘차게 찬송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영원토록 변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사모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뜨거운 열정에 성령께서 저에게 조정을 세워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황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 30년 동안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이라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5살에 남편을 만나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마 제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못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밀듯이 해서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내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차 안에서 잠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더랬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고름 덩어리가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악취가 저한테 느껴졌어요. 막
제 속에 있는 그 고름 덩어리로 인하여 제가 악취가 느껴지고 제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름 덩어리 하나님 다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가운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음식이 아니라 시커멓고 이상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그 쏟아져 나고 난 이후에 찬양이 제 안에서 막 성령께서 제 안에서 찬양이 막 들렸어요. 근데 저는 안 부르는데 제 안에서 찬양이 막 부르고 들려지더니 그것이 꽤나 오랫동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내가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고, 정말 그래도 동물은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은혜도 알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런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를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며 제 인생의 가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아프리카 땅에서 가난한 우리 목회자들,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 영혼,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제 남은 인생 저는 다 드리기를 원해요.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목표도 없고 제 계획도 없고 그저 저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도 저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다 힘 합쳐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